복 준비하는데 요단 도하 명령 내리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를 정탐하게 하세요. 그게 이제 오늘 이제 2장의 내용인데 여리고를 정탐하는 것이 내용이에요. 근데 첫 번째 주제가 여리고 정탐과 기생 라합의 정탐꾼 구원. 즉 이 정탐을 보냈는데 이 정탐을 할 수 있도록 도왔던 사람이 누구예요? 라합이라는 여인이에요. 근데 이 오늘 은혜 나눌 이 2장의 핵심 인물은 정탐꾼이 아니라 누구다? 기생. 그것도 그 직업이 뭐예요? 기생이에요. 직업이 좋아요, 별로예요? 솔직히 직업이 좋아요, 별로예요? 직업은 솔직히 별로예요. 여러분, 그 직업으로 사람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가 평범한 삶을 사는 거예요. 건강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사연 많은 인생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물론 피치 못해서 그 일을 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기생의 삶을 사는 거지.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에 많고 많은 집이 있어. 근데 왜 하필이면 기생 라합의 집이야? 여리고성에도 여러분 기생이 뭐 라합 혼자는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생 라합 말고라도 좀 그림이 안 이쁘잖아. 정탐꾼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어. 여러분이라면 뭐 그게 그림이 그렇게 하겠어요? 기생 말고 뭔가 좀 감은 좋고 결단 있고 뭐 이렇게 뭐 좀 뭔가 좀 좋은 것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걸 안 따지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안 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이라는 그 여리고성의 그 큰 성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기생 라합이냐는 얘기야. 그게 우연일까요?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일까? 마태복음 1장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살모는 누구에게서? 그럼 이 라합이 누구예요? 오늘 2장에 나오는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 살몬이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대요? 보아스가 누구예요? 장차 룻의 남편 되는 거 아니에요? 보아스는 룻에게서 누구를 낳았대요? 오벳이 누구예요? 다윗의 할아버지예요. 오벳이 누구를 낳았어요? 그 다음 또 어떻게 돼요? 이세는 지금 이 라합이라는 이방 여인, 그것도 직업이 기생이 어디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거예요. 다윗의 여러분 그 고조 할머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면 장차 다윗의 여러분 그 뿌리 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 여인이 우연이었겠냐는 얘기야. 여러분, 이건 우연이 아니죠. 섭리죠. 그럼 이것을 봐서 하나님은 신분 보세요. 배경 보세요. 하나님은요, 신분 배경 안 보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보셔. 사람들은 신분 먼저 봐요. 배경 먼저 봐요. 그 다음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신분이나 배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고 정탐꾼의 발걸음을 어디로 인도하신 거예요? 라합의 집으로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 많고 그 큰 성, 많고 많은 사람들의 집 가운데에서 이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 여리고성 정탐꾼을 파견하게 돼.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어디로?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고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여기서 두 가지 의미가 들어요. 왜 두 사람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왜 평범한 가정집이 아니고 기생의 집으로 들어갔을까? 왜 기생 라합은 신고하지 않았을까? 평범한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럼 두 사람이 단순히 기생집으로 술집이라 보일 수도 있고 거기로 놀러 간 거예요? 정욕 때문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참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섭리인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생 라합을 통하여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정탐꾼은 기생의 집으로 들어가게 됐냐는 거예요.
그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장정이 몇 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때 60만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몇 명 중에 뽑힌 거예요 도대체? 60만 중에서 여호수아가 믿을 만한 사람 보낸 거예요 지금. 장정이 60만이에요. 근데 그들이 놀러 가겠어요? 정욕 때문에 가겠냐는 얘기야. 지금 그래 큰 성 여리고성과 성과의 전쟁 앞두고 있어. 정탐꾼들도 가족 있을 거 아니야. 생명이 여러분, 가족의 생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큰 전쟁을 치르게 지금 앞두고 그들이 놀러 들어갔겠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준비 기도 많이 했겠어요. 그 정도면 기도 많이 했을까 안 했을까?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거기서 걸리면 죽는 거야.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도 여러분 갈 때 정말 모르는 길 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무슨 기도? 자꾸 잘 안 돼. 귀가 좀 나이가 들 귀가 잘 안 돼. 예? 무슨 기도 제일 많이 하세요? 예? 도와주세요. 또 인도해 주세요. 제일 많이 하잖아요. 낯선 땅 가면 저희 개척할 때 진짜 수도 없이 했어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 두 정탐꾼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 아주 여러분 진짜 식음을 전폐하고라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발걸음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인도함 받은 것이 어디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각할 때 야, 술 취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막 가는 이곳에 숨어 들어가기 정탐하기 숨어서 정탐하기 좋다는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설득력 있잖아요. 그래서 택한 게 기생의 집이고, 그리고 여러분 택해서 들어간 게 어디요? 여러분 기생 라합의 집이요. 그래서 잠언 16장 말씀 있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아멘.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탐꾼의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사람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인도하셨다?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다? 첫 번째, 기도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고 기도 없으면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눈에 보기 좋은데 내 생각과 판단이, 여러분 마귀가 제일 사람에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뭘까? 마귀가 인간에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생각이에요. 그 다음 뭘까? 감정이에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그르치는 데가 언제? 감정대로 하면 그르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면 그르치는 거예요. 마귀는 생각을 써요. 우리의 감정도 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쌓아도는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이겨 뛰어넘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정탐꾼도 기도 얼마나 많이 하고 여호수아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했을까요? 안 했을까? 여러분 중보기도 하세요. 자녀들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가정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교회 위에 중보기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쓰신 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 그 간증집에다 그런 걸 쓰셨더라고. 하나님이 조용기 목사님을 쓰신 이유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야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우리 목사님 대단하셔 하고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시키셨대요.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이 조용기라는 종을 써주세요. 하나님 조용기라는 종을 써주세요. 이렇게 기도시키셨다는 거예요. 종 자체가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써주시면 하나님이 크게 쓰신다는 거지. 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자녀들 위해 기도하셔야 돼. 중보기도의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정말 제대로 길을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제대로 갔잖아. 이게 여러분 우연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뭐가 앞서야 된다? 기도가 없으면요 사람이 그래요. 생각과 감정대로 하면 처음엔 맞아.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삐뚤어가다 한참 삐뚤어가. 그런데 기도하면서 가면 처음엔 이 길이 맞나? 왜 기도하고 갔는데 이렇게 어렵지?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지나봐 그 길이 맞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은 멀리 보고 인도하시고 사람의 생각과 감정은 앞만 보고 가. 그러니까 처음엔 맞아. 그러나 나중에는 희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본다니까요. 아우 목사님 이건 복이에요. 복이. 나중에 한번 몇 년째라면 화요. 그런데 하나님 왜 이게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일이 어려워요? 나중에 봐 그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뭐부터 해야 된다? 기도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2장의 세 번째 주제는 위기에 처한 정탐꾼과 그들을 숨겨준 라합.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비상에 걸렸어요. 왜? 요당 동편에 생각해 보세요. 200만이야. 200만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와. 홍해를 건너오고 애굽왕 바로왕이 넣어줬고 그 광야에서 오면서 그 모든 에돔도 못 건드려 모압도 못 건드려 뭐 바사와 아모리 족속들 다 멸망시켜 그 미디안 족속도 정벌시켜 이러한 소문들이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소문이 빨라요? 늦어요? 엄청 빠르죠. 이것들이 여리고성에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소문들이. 그러니 여리고성이 지금 어떻게 됐겠어? 비상 걸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왜 요단 동편을 다 초토화시켰거든. 그리고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둘러 올려 하니 여리고성은 비상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 두 사람이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누군가가 본 거야. 이방인들이. 그래서 이것을 여리고 왕에게 신고한 거지. 그래서 여리고 왕이 사람들을 군사들을 보내요. 라합의 집에 한번 가봐라. 거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 지금 정탐꾼은 뭐가 된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지. 그러면 여러분 감대로 한번 봐요. 정탐꾼에게는 위기다. 라합에게는 뭐가 된 거예요? 라합에게는 기회가 된 거잖아요. 정탐꾼 생명의 위기에 빠진 두 사람을 라합이 구해주면 생명의 은인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신고하면 뭐 여리고 왕에게 보상받겠지. 그러니까 복과 화의 길이 있는 거예요. 신고했으면 그는 같이 망하는 거고 숨겨줬으니까 같이 복 받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 복이라니까. 주위에 어려운 사람 있다고 같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여러분 그들 편 대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건데 왜 같이 여러분 그 어렵게 하냐고. 어려운 사람들 돌아봐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탐꾼들에게는 위기지만 여러분 이 라합에게는 기회가 돼버리잖아. 그래서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결단을 해. 여리고 성의 왕에게 신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정탐꾼을 보호해 줄 것이냐. 지금 이 갈림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세상 살다 보면요 하나님 편에 좋은 대로 할 것이냐 세상에 출세하고 좀 좋은 길로 갈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쓸 때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저도 목회하다 보면 좀 편한 길로 갈 것이냐 하나님 뜻대로 갈 것이냐 이게 여러분 길이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이 라합에게도 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 한번 볼게요.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어떻게 했대? 그러니까 결단한 거예요. 이르기를 과연 이 사람들이 내게로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가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니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해. 라합은 이미 그들을 숨겨주고 왕이 보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여 그들을 숨겨준 거야. 그들을 여러분 딴 길로 가게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 거지.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기록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31절 믿음으로 기생 야합은 정탐꾼을 어떻게? 참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 그러니까 좀 포장을 해도 이쁘게 포장해 주시잖아. 평안히 영접해 줬대. 기생의 집이에요. 뭐 평안할 게 뭐 있겠어. 그 집이 뭐 얼마나 변변했겠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조그만 선행을 하셔도 그것을 크게 봐주시는 분이다. 믿으세요? 여러분 자식들이 조금만 잘해도 그거 부풀려요 쪼그라들여. 그런데 남이 한 일은
왜 남이 한 일은 자꾸 쪼그라들어가지고 자식이 한 거는 뻥뻥 튀기고.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지시라고. 남에게 한 것도 좀 뻥뻥 튀겨줘 좀. 그러면 여러분 그 복이 다 누구에게 오겠어요? 다 우리에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생 야합은, 야 멋있잖아. 그 기생 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결단한 거예요. 그럼 왜 그녀는 그런 엄청난 결단을 했을까? 그가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한 계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주제에 보면 여호와의 권능에 대한 라합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많이 배우건 못 배우건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 라합이 비록 기생이지만 그가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해요. 우리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내가 아노라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를 너희가 여던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아멘. 여러분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현재 여리고 사람들로 가득해.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라합에게 믿음에는 야,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구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 아래로는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라합은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엄청난 두 가지 고백을 해요. 비록 신부는 기생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영생이래. 믿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영생이래요. 지금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 하나님에 대한 소식.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들으면 믿음이 자라. 제 성도들한테 자꾸 말씀드려요. 교회 일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들으시라 돼.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야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성경은 단군 신화가 아니에요. 성경은 제우스 신화가 전설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초로 해요. 성경은 사도들의 생생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근데 라합은 그 가운데서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여리고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라합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온 거야.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는 확신 있는 믿음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라합은 이스라엘과 아직 전쟁하지 않았어. 여리고성이. 그런데도 그의 마음속에 뭐가 들은 거예요? 믿음이 들은 거예요. 라합이 지성인이에요? 라합이 여러분 전략을 하는 군인이에요? 당시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던 기색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를 들었어. 그것을 듣다 보니 믿음이 생긴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 가지시고 성령에 대한 관심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생겨.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여러분 다 별로라.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좀 삶이 틀려져요. 정말 그 위기 가운데 그 사람들을 지켜주는 만한 담대함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을 고백을 해요.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있나요, 없나요? 바알이 있잖아요. 아세라도 있잖아요. 그 외에도 가나안 땅에 우상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당당히 고백해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오로지 누구? 하나님 한 분뿐이다. 야, 이 마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이건 굉장한 믿음이에요. 우상들이 바글바글한 그 땅에서 이 라합이 비록 신부는 기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이 신앙을 그 두 사람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한 분이다 라고 결단을 하고 목숨 걸고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라합을 하나님이 아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사무엘을 저 강원도 총구석 같은 곳에 여러분 이세의 아들 다윗을 찾아서 그곳까지 가게 하셨을까?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땅 끝에 있다 그래도, 음부 밑에 있다 그래도, 세상 끝에 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신다. 비록 신분이 기생이라도 이스라엘 그 여리고 땅에 누구도 갖지 못한 믿음을 라합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어디로 보내셔? 여러분, 라합에게로 보내시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 봤는데 소름이 돋기쳐. 야, 하나님, 어떻게 그 여리고 성에 직업이 기생인데 그 라합의 마음에 이런 보석 같은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아셨을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하시고 또 장차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그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이걸 누가 상상해? 이걸 누가 여러분 기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인 라합이 있는 곳으로 여러분 정탐꾼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거예요. 천하디 천한 신분의 그지만 하나님은 장차 그를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가 되게 하셔. 여러분 꼭 아세요. 믿음의 계보는 세상적 가치로 이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믿음의 계보는 세상적 가치로 절대 이어지지 않는다. 믿음의 계보는 믿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 있죠. 예수는 역사다. 리 스트로베리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 그 책이 영화화된 거예요. 예수는 역사다 영화 보신 분들도 많으시죠. 그게 이 리가 쓴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영화한 거예요. 근데 이 책이 2002년에 출간됐는데 전 세계에 약 1,400만 부가 팔렸대요. 엄청난 책이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일대 법대 나온 사람이에요. 유명한 저널리스트고 기자예요. 제가 예전에 기관사에 가면서 기자들을 만나봤는데요. 기자들은 굉장히 예리해요. 그 눈빛이 달라요. 기자들이 한번 딱 잡잖아요. 정말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아주 그 밑바닥까지 싹싹 긁어버려. 그 사람들이 기자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을 한 것이 무신론자인 그는 예수와 예수의 부활은 허구란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하겠다. 역사적인 사실 근거를 찾아내서 예수도 허구고 부활도 허구다라는 것을 내가 한번 증명해 보겠다고 기독교를 집요하게 파헤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가짜여야 할 기독교가 파헤칠수록 뭐가 된 거예요? 팩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파헤칠수록 허구여야 될 부활, 허구여야 될 예수의 행적이 다 진짜인 거예요. 오히려 더 사실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걸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무신론이 예수의 역사적 증거의 빛 앞에서 다 녹아버렸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무신론의 마음들이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발견하는 그
증거의 빛으로 인하여 내 무신론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됐을까? 예수와 부활을 부정하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살아요. 그분이 지금은 목사가 됐어요. 오히려 예수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야. 그게 가짜라고 허구라는 것을 집요하게 파헤치던 그 사람이 결국은 예수는 역사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다니는 사람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라합 같은 믿음을 가집시다.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그 진귀한 믿음을 가진 그를 하나님이 찾아가시잖아.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봤대요, 못 봤대요? 못 봤다고 칭찬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 김포바닥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이 7층에 있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이 수제 같은 사람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라합 같은 인물들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런 정말 믿음이 좋은 귀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날에 보석 같은 일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의 5번째 주제는 라합 가족 구원을 위한 정탐꾼과 라합의 언약을 해. 여기서 이제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이유들이 나와요. 왜 라합이 그 위험을 무릅쓰고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는가?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의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지금 라합이 있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여리고성이죠. 여리고성의 군인, 백성, 여리고성들 왕들로 가득가득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우글우글한 그곳에서 여러분 장래 이루어질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라합이 자기의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과 딜을 해요. 장차 이 나라에 너희가 이것을 차지할 때에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형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있을 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정도 기도의 딜은 하셔야 돼.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다 모든 것을 잃는다 해도 하나님 나의 자녀 우리의 가정에 구원의 은혜를 주십시오. 이게 지금 딜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가정 반드시 구원해 주세요. 라합이 지금 목숨 걸고 딜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많은 교인들이 언약의 증거를 사람에게 찾아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교인에게 실망했다. 여러분 목사에게 실망했다. 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 언약은 도대체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하는 거예요? 목사하고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권사님, 집사님하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누구하고 하는 거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발설되면 라합은 죽는 거예요. 지금 자기의 목숨을 걸고 누구하고 지금 딜하는 거, 언약하는 거예요? 정탐꾼하고 하잖아. 누구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잖아요. 여러분 언약은 하나님하고 하는 거야. 제 교인들에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 환경, 상황에 속지 마라. 이 세 가지는 마귀도 장난칠 수 있다. 이 세 가지는 마귀도 장난칠 수 있어요. 사람 가지고 장난쳐요. 환경 가지고 장난쳐요. 상황 가지고 장난쳐요. 똑같은 것도 다르게 해석하게 만들어요. 생각도 혼미하게 만들고 내 감정도 격동시키고. 마귀들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쓰일 수 있어. 그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소식 아니야. 얼마나 격동스러운 그 환경 속에서 지금 라합이 붙잡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하늘과 땅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이 말씀 붙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왜 사람에게 상처를 받아요?
왜 여러분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언약이 튼튼하지 않으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고 환경으로 인하여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쌓아놓은 기도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언약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새벽에 성경의 황금률에 대해서 잠깐 은혜를 나눴어요. 여러분 뭐 사전에도 보면 성경에 황금률이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여러분 이 말씀이 특이해요. 이 말씀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예. 여러분 저 말씀 액자로 만들어 놓은 것도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성경에 황금률이래. 이것은 무엇이냐면 황금, 성경의 말씀 중에 황금이다. 이 뜻이라고 그냥 간단히 쉽게 새겨가면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올무가 있어요.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해라. 이 문이 여러분 넓은 문이에요, 좁은 문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남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대접은 받고 싶은데 남에게 특별한 대접은 받고 싶은데 특별하게 대우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의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 너희가 대접한 대로 너희가 대접을 받게 된대. 저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100% 공감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좁은 문이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사람이야. 사람만 보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면 여러분 장사할 때 사람들 비유 맞춰요, 안 맞춰요? 맞춰요, 안 맞춰요? 저는 개척하면 사람 비유 맞힐까, 안 맞힐까? 지금도 맞추고 살까, 안 맞추고 살까? 지금도 맞추고 살까, 안 맞추고 살까? 안 목사는 할 말 다 하고 살까? 나도 할 말 좀 다 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100%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이 100% 확신이 있으면 이 말씀대로 해요. 저는 진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말씀드리,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많이 받았고 지금도 말씀대로 살려고 무장해요.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 왜?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 나를 섬겨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한 일이야. 이 살다 보면 여기서 지금 뭐 우리도 지금 주변에 사람들이 많지만 억울한 일 당할 때 많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황금률이니까 이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상하게 엉뚱한 데서 다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이 채워주셔.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재밌을까 안 재밌을까? 할 때는 어려워. 인상 박박 쓰고 여러분 험한 말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머리를 숙이면서 여러분 좋은 말 하기가 쉬워요? 쉬운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황금률이잖아. 근데 이 말씀을 지키려면 두 가지를 무장해야 돼요. 뭘 무장해야 되냐면 이거 제 경험에서 나오는 거야. 진짜로. 이 뭘 두 가지를 무장해? 상처받지 말아야 돼. 상대방의 반응에 멘탈이 흔들리면 이 말씀 못 따라가요.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스스로 만들어야 돼, 굳은 살을. 그리고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 멘탈 흔들리기 시작하면 마귀들은 여러분에게 강한 데를 공격할까, 약한 데를 공격할까? 여러분이 꽁꽁 에워싸고 있는 데를 공격할까? 아니면 그냥 빈틈을 갖다 콕콕 찌를까? 여러분 약한 데를 찌를까, 강한 데를 찌를까?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 자존심 안 무너지면 마귀는 계속 그것만 건드려. 화가 많은 사람이 있어. 맨날 화 많은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화날 것만 매일 가가. 여러분 전쟁이란 게 그러잖아요. 약한 데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마귀들도 전략이 있을 거 아니야. 자꾸 약한 데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뛰어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정말 여러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람 보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 대가 좀 바라보지 마세요. 대가 바라고 섬기지 좀 마시라는 얘기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했는데 당신한테 그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길은 막는 거야. 섬길 때는 대가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람 바라보진 거 아니야.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실까 안 갚으실까? 자신 없죠. 여러분 황금률이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하나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에게 이제 하나 묻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우리가 더 잘 지킬까요? 하나님이 더 잘 지키실까? 아니 솔직히 말씀하셔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더 잘 지킬까요? 하나님이 더 잘 지키실까? 하나님은 엄청나게 잘 지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으면 말씀은 거짓말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황금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생 라합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듣고 정탐꾼들을 하나님 믿고 섬긴 거잖아. 믿으세요? 하나님 믿고 위험 감수하고 그를 여러분 숨겨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를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니 결국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가 구하지도 않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잖아. 여러분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이 오실 걸 알았겠어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합이 어떻게 알아요? 구한 것만 준 거예요? 내 가족들 구원해 주세요 했더니 그걸 이쁘게 보신 하나님이, 여러분 이 라합이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1천 먼저 하고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쁘게 보셨어요. 뭐라 그러세요? 너가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라도 이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구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어여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지도 않은 것까지 주시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주제 하나 더 은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6번에 보면 정탐꾼의 탈출 및 라합과의 언약을 재확인해. 이제 정탐꾼을 탈출을 시켜주고 라합이 언약을 다시 한번 못 박아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라합이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 여러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가 도와줄 때 방관자로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의 탈출을 도와주는 거예요? 방관자 아니죠? 그럼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 복음의 방관자예요? 아니면 여러분 복음에 여러분 이런 직접적인 관여를 하는 자야? 참여자야? 여러분이 방관자예요? 참여자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에게 저는 무슨 일을 맡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근데 그 마음이 없다면 그것도 불행한 거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의 발걸음을 라합의 길로 인도하셨잖아. 그들을 지킬 그들을 숨겨줄 마음을 하나님이 기생 라합에게 주신 거 아니야. 그걸 왜 주셨냐는 얘기야. 그 사람들의 발걸음을 라합의 집으로 인도하시고 라합 정탐꾼들이 지금 라합이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올 걸 알고 있었어요? 야 내가 정탐꾼들이 오면 내가 지켜줘야 되겠다. 내가 줄을 내려주고 사흘을 숨었다가 이거 다 계획한 거냐는 얘기야. 하나님이 그 마음에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도 안 하잖아. 그 두 사람을 숨겨주잖아.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들의 마음이라니까. 이걸 할까 말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할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은 한다 못한다. 90% 이상이 못한다. 진짜 90% 이상이 못한다니까요. 하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 해야 편해.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라합은 방관자가 아니야.
직접 그들을 내려주고 탈출의 전략까지 까죠. 그러니까 복음의 방관자가 아니죠.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들을 부끄러워하리라. 라합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하기 전이에요. 그런데도 정말 용기 내어서 이 땅에서 그들이 복음의 참여자로 살아요. 이 세상은 지금은요, 천국 가보세요. 다 섬긴다 그러고, 다 겸손해지려고 그러고, 다 낮아진다 그러고, 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떠냐는 얘기예요. 세상의 법, 세상의 권세가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관자로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이 복음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이 라합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정탐꾼들이 나중에 이제 라합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남겨요. 18절과 19절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놔라.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누구든지 내 집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즉 언약의 증표인 붉은 줄을 매놔라. 그리고 내 집에서 나가지 마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연조로 구원받나요? 신앙의 연조가 신앙생활에게 도움은 줍니다. 그러나 그 연조 자체가 구원하는 건 아니에요. 직분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요. 직분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올무가 됩니다. 직분은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올무가 되지만 사명을 감당하면 그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성령 안에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구원이야.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 그 말씀과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걸 의미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원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라합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의 증표야.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거리로 나가지 말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이름은 오직 하나 뭐다? 예수의 이름이야.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 돼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안에 살아 있어야지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2장의 핵심은 라합입니다. 라합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야. 하나님이 라합을 구원하시고 라합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그를 예수님 족보에 들게 하시고자 하나님께서 그 정탐꾼들을 그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시잖아요. 그는 기생이에요. 과거가 깨끗지 않아요. 그러나 라합이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의 족보에 들어가는 복을 받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라합 같은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꼭 믿음의 결단하세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 같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은요 항상 볼 때 여러분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뭐 믿음 좋은 사람과 나를 놓고 내가 저 사람에 비하면 자식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야. 부족해도 괜찮아. 약해도 괜찮아. 서투러도 괜찮아.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의 결단.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하나님, 장차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가 떠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시란 얘기예요. 저 믿음의 결단하시고 또 라합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식 부족하지만 예수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가족 꼭 천국에서 함께 만나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가족 지켜주세요. 비록 신부는 비천한 신분이었지만 가족을 향한 사랑은 진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을 구원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생명 걸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생이라는 거, 그가 어떻게 살았냐, 과거가 궁금해. 그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은 과거 필요 없어. 그가 어떻게 살아 필요 없어. 이방인 필요 없어. 하나님에 대한 믿음, 가족의 구원에 대한 그 하나님 구원에 대한 갈망,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저는 이 장을, 여호수아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살립시다. 이 시대가요 소방수 같아. 자꾸 불 끌어 다녀. 믿는 사람들 자꾸 불 꺼.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불 꺼. 옛날에 막 불타오르던 이 성령의 불이 다 꺼져가고 있는 시대야. 그럴 때일수록 우리 함께 또 불태우자고요. 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좀 불태우자고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조금 우리의 마음에서 북돋아 올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 좀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 구원하시고, 조금 더 나가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고 다 구원하시고, 그들의 영혼들을 좀, 그들의 가족들도 구원은 좀 돌아봐 주세요. 하나님이 이쁠까 안 이쁠까? 라합을 통해서 배웁시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정말 영적 지혜 주세요. 그래서 우리들도 라합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신다니까. 제가 이 개척 때 한번 이것만 하고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우리 교회 여기서 조그맣게 드릴 때 한 어린애가 교회를 나오는데, 우리 학교는 우리 주일학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또 꼬맹이가 맨날 요 앞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 야,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시면 정말 우리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를 가야겠다. 그래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버스를 아예 대절해가지고 가잖아. 여러분, 우리 장로님도 계시지만 애들 데리고 에버랜드가 회비가 10,000원이라니까. 그런 데 없다니까. 그런데 참 그렇더라고. 그게 이쁘니까 그런 마음도 갖게 돼. 하나님도 제발 하나님께 이쁜 짓 좀 하세요. 하나님께 이쁜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께 구하지 않은 것까지. 제가 이것만 하고 마칠게. 아담이 하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 예? 아니, 왜 아담에게 강아지 한 마리 만들어 주면 되잖아. 맛있는 거 먹여주면 되잖아. 그런데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 주면 좋을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어떻게 아시냐는 얘기야. 전 그 신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해라. 너에게 필요한 거 내가 정말 알아. 제가 하나님께 두 손 두 팔 다 들었어요. 정말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가 다 같이 라합 같은 마음 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할게요.